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가정에서나 직장, 사회, 교회 등의 공동체에서 좋은 신앙적인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세상 속의 지도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상의 지도자 된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슬기로운 신앙의 자세와 법칙에 대해서, 즉 미랄 신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나는 지금 살고 있다는 것만 생각을 하지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서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날마다 살고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날마다 죽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모든 생명체는 사실은 죽음을 향해서 걷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는 것과 죽는 것은 불가분, 분리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열심히 끊임없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산다는 것은 사실은 날마다 죽는 것이고요. 특별히 바쁘게 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향해서 바쁘게 서둘러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유난히 바쁘게 살면서도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바쁜지도 모르고 무엇을 쫓는 듯, 무엇에 쫓기는 듯, 또는 마치 무엇에 홀린 듯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사는지, 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쁜지 그 의미와 목적을 좀 잘 알면서 살아야 되겠고요. 우리가 죽더라도 왜 죽는지, 죽는 이유와 또 죽고 나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그 행선지를 좀 알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은 어디서 찾겠습니까? 물론 성경책에서 찾아야죠. 성경 말씀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쉽게 얘기를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자랑할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사실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실질적으로 그의 전도 여행 중에 날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유태인들은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그분이 진짜 메시아였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증거하고 다니니까 자기들의 유태교가 위태한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원래 바리새인이었었는데, 원래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먼 거리를 바울이 전도 다니는데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훗날에 고린도 후서 11장에 자기가 당했던 그 죽음의 위기들을 몇 가지를 나열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유태인들에게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는데 그중 3번은 태장을 맞았다. 한 번은 돌로 몰매를 맞고 죽었다가 다시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강을 건널 때 물에 빠져 죽을 뻔도 했고, 강도들에게 죽을 뻔도 했고, 광야길을 걸으면서 추위에 떨고 또 배고파서 굶주려서 죽을 뻔도 했다. 정말 탄전, 수전, 시가전, 공중전 다 겪었다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전도 사역 중에 날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바울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대요. 어떻게 사람이 육신을 입은 인간이 죽음을 두렵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울에게는 부활신앙이 확실했고요. 하늘의 상급을 받는 신앙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중에 죽게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나라에서 훨씬 더 고귀하고 영원한 것으로 위로와 상급을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까지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했더니 헬라 사람들 몇 명이 예수님에게 면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드디어 왔구나 하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시작. 아멘. 네. 자, 이 미랄의 비유를 묵상을 해볼 때 제가 첫 번째로 받는 감동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특별히 이 자유와 번영 이런 것들은 지난 세대의 희생자들의 열매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사회,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우리 앞에 먼저 살고 가신 우리의 선조들의 수고와 희생의 열매입니다. 그렇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도 그런 미랄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보람과 가치가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죽이고 헌신하라는 겁니다. 이 미랄의 교훈은 진정한 크리스찬의 생활의 법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랄 한 개, 조그만 거, 요 조그만 미랄 한 개가 그냥 내버려두면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미랄 한 개 갖고 뭐 하겠어요. 그러나 이 씨앗이 땅에 파묻히고 죽어져서 그 조그만 씨에서 싹이 올라오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마침내는 몇백 배, 아니 1000배 이상의 많은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만 그런 희생을 강요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스스로 본을 보이셔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을 당하시면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한 알의 밀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 조그만 밀알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열매의 신비가 들어있습니다. 이 조그만 밀알 속에는 장래의 뿌리가 들어있고 줄기와 잎사귀와 열매, 밀의 모든 생명력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밀알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다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하나 그대로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밀알이 땅에 떨어지고 비가 내리고 그 위에 흙으로 덮여지고 죽고 나면 겉껍질은 깨어지고 속살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거기서 수많은 생명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묻혀서 썩어갈 때 그 밀알은 죽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죽는 것처럼 보이는 그 과정은 그 밀알의 생명이 움트기 시작하고 장차 번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정의 구성원 중에서 누군가는 밀알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 누구도 나는 절대 희생할 수 없어 그러면서 직장도 안 나가고 밥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TV만 보고 있고 잠만 잔다. 그럼 그 집안 뭐가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수고하고 희생을 해야만 그 집안이 제대로 되지 않겠어요? 이 사회, 이 나라 어떤 공동체든지 다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구성원들, 즉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교회의 밀알이 되어서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죽이고 희생을 좀 해야만 평안과 안정이 있고 성장이 되고 부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 하나의 밀알이다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스스로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바로 예수님의 손으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던 분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밀알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던 세상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는 이 땅을 고통과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 당하고 그 형벌을 받아주심으로 이 고통과 절망과 영원한 죽음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밀알이 되어서 이 세상 밭으로 내려오셨고요. 모든 인간들의 배신과 순환과 조롱과 핍박을 다 당하셨고 가장 흉악한 살인범이나 받는 형벌인 십자가 형벌을 받아서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야말로 철저하게 배신을 당하고 버려졌고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희생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의 문을 우리 모든 인류들에게 활짝 열어주신 겁니다.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땅에 떨어지셨고 흙에 묻히고 짓밟혀 분해되는 일을 자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의 밀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는 또 우리 교회는 이런 밀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흙에 묻혀서 짓밟히기를 자원하는 사람, 또 심지어 분해되고 해체되고 산화가 된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감당할 밀알들을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찾으시고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밀알 신자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생명을 얻고 성장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밀알을 찾고 계세요. 우리 교회도 그런 밀알들을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밀알이 되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품으신 간절한 소원 하나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인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교회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열매를 좀 많이 맺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미래를 꿈을 꾸시는지요? 그런 꿈을 좀 꾸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꿈을 꾸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오늘 기꺼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는 현재의 희생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손끝에 물 한 방울 흙먼지 하나 묻히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어떠한 결실이나 미래도 기대할 수 없는 법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셨고요.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 꿈 때문에 기꺼이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하늘의 미랄 씨앗이 되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특별히 힘든 이 코로나 시기에 당연히 더 많은 미랄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직분을 맡으신 재직들에게 제가 오늘 간절히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지도자는 권력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분자는 바로 미랄처럼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미랄이 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랄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희생과 수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시간과 재능과 재물과 힘과 지혜를 동원해서 희생도 좀 해가면서 미랄이 돼서 헌신을 해주신다면 우리 초대신앙교회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만한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미랄들이 오늘 설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제가 욕심꾸러기처럼 보입니까? 당연한 건 아닌가요? 여러분, 미랄 신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가까이 있는 우리 초대신앙교회 부흥을 위해서 최선의 헌신과 희생을 치르는 분들이 바로 미랄 신앙인들입니다. 교회 들어오면 솔선수범해서 우리가 성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분이 미랄 신앙인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사역사를 자랑하고 교회 분위기 자랑하고 해서 최소한 1년에 1명 이상씩은 전도해 오는 그 사람이 미랄 신자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이렇게 호소를 하면은 나도 그렇게 좀 해봐야 되겠다 하고 실천에 옮기는 그분이 바로 미랄 신자입니다. 나는 죽어지고 다른 사람을 높여드리는 사람이 미랄 신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시는 새 가족들이 마음 편하게 우리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좋은 자리 내드리고 최대한의 수고와 양보와 희생을 아끼지 않는 분이 진정한 미랄 신자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서 나도 미랄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희생하시는 분량에 따라서 훗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늘의 상급을 분배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꿈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쁨으로 땀을 흘릴 수 있고 기쁨으로 헌신과 희생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보니까 수고는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희생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수고와 희생의 선을 딱 가르기가 쉽지는 않지만 성경에 나타난 신앙인들이나 우리나라 초창기 때 그 신앙인들처럼 전적으로 희생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 보이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도들의 마음에서 하늘의 상급에 대한 꿈이 사라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도 듣고 상급을 받으리라고 하는 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꿈은 고사하고 어떤 사람들은 바로 한치 앞에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의 꿈조차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는 사람들이 많아 보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목적의식도 없이 그냥 현실에만 급급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사는 인생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현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현실에만 너무 급급해서 현실에만 집착을 해서 눈앞의 이익만 따지는 이기적인 사람들, 남을 배려하는 것은 전혀 없고 내가 손해보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 그런 인생이 과연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진정한 가치가 있는 삶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다 더 멀리 먼 훗날을 내다보면서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 미랄이 되어서 나보다도 남을 더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돕고 여러분이 섬기시는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을 위해서 귀한 헌신을 아끼지 않으며 필요하다면 여러분 자신을 희생까지도 할 수 있는 분이, 그런 분이 진정 하늘의 상급을 받을 만한 미랄 신앙인, 미랄 직분자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초대신앙교회의 미래를 꿈꾸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초대신앙교회를 향한 분명한 꿈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꿈을 우리에게는 비전으로 주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통해서 비전을 주셨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고,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제시했던 비전 3가지가 있잖아요. 뭐죠? 예배 성공하는 교회, 양육에 충성하는 교회,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 세 가지만은 우리 교회가 최소한 이 김포 지역에서는 최고로 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한 분 한 분이 저 담임 목사인 저와 똑같은 꿈들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코로나 상황 중에서도 우리 교회가 아직도 건재하다는 사실이고요.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에게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미랄 신자들이 월등하게 많이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주변의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우리 교회가 상황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오늘날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많은 시간을 헌신해 준 분들이 계시고 피땀 흘려서 벌은 재물을 아낌없이 교회에 바치는 분들 계시고 자기들이 그동안 가까운 재능과 은사들을 총동원해서 성심껏 섬기는 분들이 계시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미랄이 되어주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재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달리는 말에 박차를 가한다고 자동차로 치면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 5주년 좀 지났으니까 자동차 기아 2단에서 이제 3단으로 붕 하면서 막 올라가는데 좀 빨리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저는 4단까지 빨리 좀 올라가서 이제는 속도도 더 내고 열매도 많이 맺어지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만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바로 눈앞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정한 미랄 신앙인들이 되셔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열심히 들여서 전도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의 체면이나 자존심 이런 것들도 희생을 좀 하심으로 우리 교회 부흥과 선교의 열매의 꿈을 속히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발을 내디딘 필리핀 선교 사역을 조금 더 활발하게 좀 만들고요. 앞으로 더 많은 선교지들을 사카방에 열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며칠 전에 그동안 저희가 관계를 맺어온 필리핀 선교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노석 선교사님과 문자를 주고받는 중에 그곳 코로나 상황이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PPT 잠깐 보여주시죠. 이걸 보면서 제가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담임색 만남 캠프를 통해서 인연을 맺은 많은 분들이 페이스북 메신저로 해서 저한테 계속 연락이 와요.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그 교회에 가 계신 선교사님들과 또 담임색 만남 캠프에서 섬겨주셨던 필리핀 현재 목회자들 그리고 필리핀 현지인들 중에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좀 펼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 어려운 거하고 그분들 어려운 거하고는 수준이 달라요. 그분들은 지금 10만 원만 있으면은 정말로 커다란 위로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면서 다음 주일에 선교 헌금으로 조금씩 바쳐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박노석 선교사님에게 지난번처럼 전달을 해드려서 좀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도 많이 힘들지만 그분들은 아주 처참한 지경이에요. 특히 선교사들도 힘들고 현지 목회자들 힘들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선교를 몇 년째 해왔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모른 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죠. 제가 아이디어를 드릴게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지금 긴급재난지원금을 5차에 걸쳐서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최근에 받은 긴급재난지원금 전체를 다 바치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5분의 1이나 4분의 1, 3분의 1. 좀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뚝 잘라서 절반 이렇게 해서 좀 바치시면 그분들을 여러 가정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우리가 미랄이 되는, 우리도 힘들지만 내가 조금 죽어지고 그러면 그분들이 막 불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미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세워진 것입니다.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무서운 핍박과 환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도 셀 수 없이 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려 죽어갔는데 바로 그 피 흘림들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교회들이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가 된 겁니다. 스테반 집사가 흘렸던 그 순교의 피는 그 스테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었고 핍박을 감수하면서 복음의 열매를 엄청나게 맺는 일에 커다란 사명감을 주었다고 믿습니다. 수많은 사도들의 선교는 그 당시 박해 속에서 벌벌 떨었던 성도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용기와 확신과 사명감을 주었겠습니까?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한국 교회 성장이 세계 기독교 역사상 정말로 보기 드문 경이로운 일이라고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그렇게 눈부신 성장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나라에는 순교자들이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순교자들이. 초창기에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오자마자 막 다 순교당했잖아요. 그들이 흘린 피가 있었고, 극악 무도했던 일제시대의 박해가 있었고, 또 6.25 전쟁 때 동네들마다 점령했던 공산당들의 잔인 무도한 박해와 탄압 속에서도 끝까지 꿋꿋하게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해 대가를 그 후손인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열매를 먹고 있는 겁니다. 우리 초대신앙교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미랄이셨습니다. 미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렇게 가르치시더니 진짜로 온 인류의 죄와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홀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의 희생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은 가장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결실을 맺는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요? 희생에 있습니다. 희생. 누군가는 희생하고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 그래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2장 말씀에서 감동받는 사실 두 번째는 내 생명을 버릴 때에만 참 생명이 보존된다는 사실입니다.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만약에 내 생명이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도 가차없이 버리라는 거예요. 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버리고 내 자존심도 버리고 내 인생 전체를 바쳐서 남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라는 뜻이 내 생명을 미워하라는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인생을 사용한다면 그 인생은 마치 땅에 묻혀서 썩어버린 쇠붙이처럼 다 녹슬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그렇게 녹슬게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어떤 아름다운 비전을 위해서 태워서 올려보내는 것이 훨씬 좋잖아요. 내 개인주의와 이기심 때문에 내 생명과 내 이익만 끌어안고 아둥바둥거리면서 살다가 사라지는 것보다는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태워버리는 것이 훨씬 더 보람이 있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토록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소중한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감동은 섬기는 삶이 존귀한 삶이래요. 예수님은 26절에서 말씀하시길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겠대요.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섬기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하는 것이 이게 성도들의 삶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얼마나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에 빠져 있는지요. 우리 기독교인들까지도 너무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도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섬기는 걸 잘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신 후에 수건을 허리에 딱 동이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씻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기는 신앙인이 될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최후의 만찬, 그 성찬은 예수님께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 즉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허리에 둘렀던 이 수건은 겸손한 섬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희생과 섬김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재직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독교인의 참된 신분을 보장하는 것은 그들이 맡은 직분이나 무슨 직분의 권위가 아니라 희생과 섬김입니다. 남을 위해서 손해도 좀 보고 남의 발을 닦아주는 수건을 항상 들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도된 자들로 마땅히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희생하면서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도 죽이고 자존심도 죽이고 체면도 좀 죽이고요. 그래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 인간 세상에 오셔서 그것도 제일 낮은 자리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이나 씻어주고 또 인간들에게 이토록 처참하게 배신당하고 찢겨 죽으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렇게까지 희생하셨으니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마땅히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죽은 만큼만 섬길 수 있고 죽은 만큼만 희생할 수 있는 겁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감정을 죽여야만 직장 생활 제대로 할 수 있지 죽지 않고서는 직장 생활 제대로 하기 힘들잖아요. 가정 생활도 부부가 서로 자기를 죽여야만 서로 섬기면서 행복하게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지
서로 안 죽겠다고 하고 서로 자기 주장만 하고 사랑과 대접을 받기만 하겠다고 우겨대면 그 가정은 맨날 싸움이 나다가 결국은 갈랐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과거에 대해서 죽은 자요, 욕심에 대해서 죽은 자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은 자로 고백을 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소자에게 냉수 하나를 주는 그것을 예수님은 영원토록 기억하시겠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니까요, 참으로 많은 분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남을 도와주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모두는 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나도 남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하고 싶어, 이런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는 다 있는데 지금의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어려워서 나중에 형편이 좀 풀리면 그때 가서 제가 한번 크게 쏠게요,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시죠. 대부분이 마음을 그렇게 묶어놓은 것 같아요. 그분들의 생각은 진심이고 순수한 마음인 걸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한 가지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남을 섬긴다는 거,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된다는 거, 미랄이 되어서 죽는다는 것은 내가 나중에 거대한 미랄이 된 후에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미랄은 절대로 거대해지지 않습니다. 미랄은 조그만 거예요. 미랄은 절대로 커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아질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하면 미랄을 많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대로 미랄이 많아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희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조그만 나 자신을 먼저 드리래요. 그렇게 먼저 드리면, 나 자신을 죽이면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좋게 여기셔서 그 다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사실을 믿으시고 나도 이제는 진짜 미랄이 되어야 되겠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하는 일을 위해서, 또 우리의 손에 맡겨주신 이 초대신앙교회의 성장과 부흥과 이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나도 미랄이 되리라.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과 헌신을 하시고 여러분의 남은 평생에 늘 실천하시며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